할렐루야. 5월 3일 거룩한 성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82장 하겠습니다. 82장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90장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만을 필요다.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송가 190장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50장 찬송가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찬송가 450장 같이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 없으니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함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기 원하여 은혜와 사랑과 간증과 편팔로 인도해 주시고 감싸 주시며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과 주님 축복과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바 되어서 세상을 향한 빛된 삶을 밝게 살아가시도록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382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암몬 사람 한운이라는 왕이 다윗을 향해서 전쟁을 이렇게 정말 좀 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실력 가지고는 모자라니까는 이제 아람 사람인 소바왕 하닷 에셀을 용병으로 이제 불러서 전쟁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갈 때 그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하니까는 이제 동쪽에 있는 아람의 군대를 더 크게 많이 불러서 더 큰 용병을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직접 이제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지만은 이제 다윗이 얼마나 큰 승리를 얻었는가 하니 철병거를 노획한 것이 700개요. 또 마병을 죽인 것이 4만 명이다. 그러니까 말이 4만 필이 죽었고 철병거가 700개가 노획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러분 승리의 정말 참 이제 현장이었습니까? 이미 한번 패퇴를 했는데도 다시 또 다윗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원수 마귀는 끈질기게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언제 원수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경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실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예수님보다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유익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 지어 가실 때 그때 한 여자가 옥합을 깨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아주 엄청나게 비싼 창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뒤에서 그것을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뿌리면서 자기 머리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돈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여보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십니까?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비싼 나드 향의 옥합을
어찌 이렇게 허비하십니까? 하면서 아주 멋있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더라,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나의 장사를 지낸 것을 위해서 행한 것이니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벌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정말 좀 예수님이 장사 되실 것을 아시고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다 전하여질 것이니라 하면서 굉장히 칭찬의 말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마음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체면이 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몰래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흥정합니다. 내가 예수를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를 주겠소? 은 30냥을 주겠다고 대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알았다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그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 하면서 그런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 예식이 끝나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팔 그것을 작정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하십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니라.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에서 말합니다.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신호로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단은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더 가지고 싶은 탐욕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더 달콤한 유혹과 더 가지고 싶은 탐욕을 우리는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지금 마귀는 그런 유혹과 그런 탐욕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나를 택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시면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돌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도 지었습니다. 또 10의 2조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신앙이냐 하면서 그런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날은 제 마음에 영감이 왔습니다. 이번 주일날 대표 기도를 군목 목사님께서 너를 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쓰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왔어요. 미국을 오고 나서 이병희 목사님 교회,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를, 한인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병희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휴스턴으로 떠나셨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뒤숭숭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교회 중추가 되시는 안수희 집사님이신데, 그 안수희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그 안수희 집사님 댁을 방문을,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찬양을 불렀더니 그 귀신 들린 집사님이 2층에서 튀어내려오시더니 제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다 놀랬죠. 그러면서 막 중얼거리시면서 소리 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더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막 욕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층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깐 기도만 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너무너무 한심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꼼짝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제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순하시고 너무 인정도 많으세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겨드리는데 시어머니가 항상 핀잔을 주고 달갑게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섭섭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섭섭함이 쌓이다가 교회가 뒤숭숭하니까는 귀신이 그냥 그 가장 핵심적인 교회 지도자인 안수 집사님 부인에게 들어가 버린 거였죠. 그러면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확보하는가?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과연 확보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산다니.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겠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잘 안 모인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배를 등한시하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때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악한 원수 마귀의 영역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제가 1986년도에 은혜 하나님께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가게 됐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그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아파트 거실에
큰 시커먼 돌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 가정 예배를 잘 인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집사님, 돌도 많은데 섬찟할 만큼 뭐 참 이렇게 생긴 이런 큰 돌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습니까? 거실에도 그거를. 전사님,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그래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제가 1965년도에 미국에 시애틀로 이민을 왔다는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와 여러 가지가 통하지 않으니까는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다 해서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구역예배, 주일예배, 예배라는 예배는 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막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상점에서 일을 하게 되고 부인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한 5, 6년이 지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자기도 한국 그로소리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그로소리가 어렵습니다. 커서 사람을 많이 두고 가면 괜찮지만은 본인이 직접 하려면 어려워요. 그 베지테이블 채소들을 갖다가 와서 다 다듬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 새벽녘에 가서 채소 사와서 다듬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한 10년을 일하다 보니까는 돈이 좀 모아져 가지고 이제 조금 편안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누가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그 헬렌산 그 근처에 호텔이 나왔는데, 호텔을 하시면은 3분의 1만 이제 사람이 차면은 3분의 1 이상은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그 말을 듣고 그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헬렌산 근처에 이제 호텔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호텔을 사게 됐어요. 돈이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처음 와서는 예배란 예배를 다 나가다가 한국 그로소리를 하게 되니까는 새벽 예배에 빠지고, 왜요? 그 이른 새벽에 가서 야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수요예배에 빠지고 금요예배와 주일예배만 간신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호텔을 사니까는 금요예배, 주일예배도 빠지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다 1980년도에 헬렌산이 화산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폭발하고 말아가지고 이러면 자기 호텔이 완전히 용암으로 다 뒤덮여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인슈런스에서 돈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투자한 것도 못 받았어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가족과 함께 LA로 내려와서 은혜 하나님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데 그래도 자기가 몸담았던 호텔을 가서 보니까는 다 타서 없어지고 용암으로 뒤덮였는데 그 용암 한 덩어리를 이제 LA로 가지고 가도 되겠냐고 그 박 레인저한테 물어보니까는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LA로 내려와서 아파트 거실 중앙에 두면서 나갈 때도 네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정말 참 습관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무시하면은 이렇게 새카맣게 다 타버리고 만다. 또 집에 일 끝나고 들어왔어도 그거를 만지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서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자책하면서 신앙을 그래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피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공격할 그 영역을 우리는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노리는 영역이 무엇인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은 마귀에게 그 영역을 주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그 마음의 영역을 주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유학생이라고 뭘 떠들어 하면서 저 자식 저거 안 되겠네 하면서 막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압니다, 제가. 정말 거기서 뭐 한 주먹이라도 한번 날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꼭 참고 집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려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가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유, 김사님, 뭐 제가 좀 뭐 잘못했죠. 뭐 집사님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귀의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뛰어난 영적인 지식과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신자들이나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그런 것에 대해서 겸손히 더 가르쳐주고 알도록 해줘야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적개심이나 질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은 마귀에게 그 영역을 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은, 그 영역은 마귀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함에 껴 기도하고 있으라.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용서받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해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교만보다는 겸손함을 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큰 영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루살렘 중앙에 아브라함이 솔로몬을 드렸던, 번제단을 드렸던 그 자리,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교 사원인 오마르 사원이 거기에 딱 들어서 있습니다. 그 넓은 예루살렘에 그 지역을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큰 영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영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샌디에고도 여러분 십자가 동산, 샌디에고에 보시면 십자가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샌디에고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오번 프리웨이를 보시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몰몬교,
여러분 그 성전이 들어옵니다. 몰몬교 건물이 들어옵니다. 몰몬교 그 건물 꼭대기에는 몰몬 천사가, 금으로 된 몰몬 천사가 나르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5번 프레이, LA로 가는 5번 프레이 그 아주 길목에 그 자그마한 부분을 꽉 여러분 몰몬교가, 여러분 이방교가 딱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큰 영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영역을 원하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영역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정말 좀 중요한 그 부분을 마귀는 달콤하게 유혹하고 더 많이 갖도록 탐심을 던져놓으면서 그 영역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용서를 받기보다는 용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보다는 겸손을 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그 영역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결단코 마귀에게 영역을 주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세수를 취한 하나님의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결단코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귀한 용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예배의 성공자, 용서받기보다는 도리어 용서를 해주는 신실한 성도, 또한 정말 참 교만보다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다시금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외와 하나님께서 성도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하나님의 성도를 배출하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사오니 이 말씀대로 결단코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영역을 내어주지 않는 지혜롭고 하나님 정말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